10장의 이 마지막 부분을 살피면서 우리는 8장, 9장, 10장까지의 이 흐름 속에 있는 이야기가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을 봅니다. 이 이야기의 외형의 문제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문제, 또 우상에게 그 제물을 바치는 신전 제사에 참여하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었어요. 전자는 진리를 놓고 볼 때 자유함에 속한 문제이고, 후자는 자유함에 속한 문제가 아니라 우상 숭배와 관련되는 하나님의 이 명하신 계명을 어기는 그런 문제가 된다고 바울이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오늘 이 마지막 부분은 이제 다시 한번 이 전체 내용이 다시 한 곳으로 모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23절, 24절은 우리에게 많이 봐왔던 내용을 또 이야기하고 있죠.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가하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신자에게는 자유함이 주어져 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유가 언제나 우리에게 편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종으로서, 노예로서, 다시 말하면 무언가의 지배 속에서 살아온 사람은 자유자로 살아가는 것을 어려워해요. 자유롭게 사고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또 그 일에 책임지기보다는 누군가의 말을 말해주기를 요청하고, 제가 이렇게 하면 좋아요? 저렇게 하면 좋아요? 저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게 좋을까요? 저게 좋을까요? 누군가 이걸 다 결정해 주길 바래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결정이나 선택의 책임도 그에게 떠넘기는 거죠. 아니, 당신이 말한 대로 이렇게 했더니 이런 문제가 벌어졌잖아요. 당신이 말한 대로 이렇게 따랐더니 이런 일들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이 뭡니까? 예전에는 유대인들이 율법의 지배하에서 살았고 그러한 것들이 아주 익숙했던 것처럼, 여러분 어찌 보면 자유가, 그 좋다는 자유가 우리에게 불편한 것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 다시 종되는 방식, 다시 노예에 같이 살아가는 것, 어떤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그 책임을 질 그러한 것들을 다 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자유함을, 우리에게 허락된 자유함을 다시 저버리는 그런 옛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유한 것, 심지어는 이렇게도 말하죠. 주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십자가를 지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한 사람이며 하나님 앞에서 주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이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이것들이 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목사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그 중간자로 서 있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그랬어요. 예전에 중세 때는 사제가, 그죠? 고해성사, 회개를 대신 받고 사제가 죄 용서를 곧 해줬어요. 당신의 죄가 다 사함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 앞에서 죄 지은 것을 보속하십시오. 이런 것들을 사제가 그 중간에서 얘기했지만 이제 그런 게 없죠. 그런 면에서 우리를 만인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만인이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 이런 것들이 자유함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 자유를 이렇게 강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얘기를 하냐면, 그런데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모든 게 유익해서 아무거나 다 선택하면 되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에는 목적과 방향성을 갖고 있는 자유라고 그랬죠. 그래서 방향,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방향은 정해져 있고 그걸 어떻게 추구할지를 고민하고 선택하고 때로는 시행착오를 거칠 수 있는 그런 자유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중요한 말이 한 번 더 나왔죠.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우리말로는 덕을 세운다. 이게 두어절인데, 그런데 원어로는 하나라고 했죠. 그래서 오이코도메오, 오이코도메오.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집을 세운다는 것이고, 우리식으로 더 알기 쉽게 얘기하면 교회를 세우는 거다.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을 이 덕을 세우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 그럴 때 주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그 삶, 뭡니까? 24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이 한 가지를 한다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산다면,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나머지 모든 말씀,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두꺼워요. 얼마나 내용이 많아요. 그런데 그 하나를 한다면 이 모든 성경 말씀이 다 그 하나에서 이루어진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그쵸?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쵸?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영이시고, 그래서 위격, 인격으로는 셋이신데 그 본체는 단일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 또 어떤 분이시냐면 이타적인 분이시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타적이세요. 그래서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 세 분만 존재하셨을 때도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위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님만을 위하셨으며, 성령님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위하시고 높이시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셨었는데, 이제 창조하신 다음에 그게 어떻게 드러나요? 아담을, 그죠? 우리 조상이고 첫 사람인 아담을 아주 영광스럽게 하시고 높이시고 권위를 베푸시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데 바로 이타적이라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께 뭔가 유익한가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처럼 제사 안 바치면 배고파가지고 굶주려가지고 화를 내고 분노하나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시는 분, 부족함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신데도 하나님은 아담을 위하시고 아담이 모든 복락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시며 그것을 행하시는 이타적인 하나님이시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런 아담을 이제 계명을 주실 때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을 아담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담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모습대로 이제 명하시는 것. 그래서 십계명에 우리가 예배 시작 때 읽었던 이 십계명이 10가지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것을 둘로 줄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이고 아예 하나로 줄이면 뭐라고요? 그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그 말씀의 다른 표현이 바로 24절에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 그리고 여전히 구원받았음에도 죄의 잔재, 부패의 잔재가 남아있는 사람으로서 이 둘이 충돌하는 걸 보게 돼요. 나의 유익을 구하다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나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나의 유익의 발판으로 삼아버리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비참해지는 이 죄악된 세상의 모습이고, 그걸 다른 성경에서 바울이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 물고 먹는 것, 이게 동물들이 서로 먹고 먹히는 모습을 그 의태어라고 그랬어요. 그걸 나타내는 모습. 이렇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그 짐승 같은 삶이다라는 거. 뭐가요? 자기 유익을 구하다가 다른 사람들을 도구로, 다른 사람들을 내 유익을 위한 발판 삼는 것, 그거 짐승 같은 삶이다. 여러분, 제일 사람을 낮추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짐승 같은. 그러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척박한 세상에서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살 수 있겠어요? 놀랍게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구하기 전부터 미리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형제 자매들이 있어서 형제 자매들이 그 은사로 나를 돌보고 섬기고 채우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새 존재, 변화된 새 존재이며 교회적 존재이며 공동체적 존재가 된 너희는 이제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명령이 여러분 구체적인 상황을 벗어나면, 우리 처한 이 환경을 벗어나면 관념화되고 그냥 나는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 여러분,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사람은 없어요. 뭐가 있냐면 구체적인 상황에서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선택과 결정,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말씀 역시도 가장 먼저 선포됐던 이 고린도 교회에서 배경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25절은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할 때, 이 시장에서 파는 것, 시장에는 다양한 것이 있어요. 우리 그런 게임도 있잖아요. 그렇죠? 시장에 가면 그러면 하나씩을 덧붙이는 그런 게임도 있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시장에서 파는 것은 그 많은 것이 아니라 뭐 얘기하는 겁니까? 고기 얘기하는 거예요. 고기. 왜 고기입니까? 당시 시장에서 팔았던 고기는 전부 다 그 제우스 신에게, 아테네 신에게, 헤라 신에게
다 바치고 나온 그런 고기. 그래서 하나같이 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것 뭐 하래요?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거. 먼저는 시장에서 나온 고기 그거 알아요. 그게 어떤 건지 다 알아. 예외가 없어요. 다 우상에서 신전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묻지 말고 먹어라. 괜찮다. 아무 상관없다. 그러는 거. 근데 양심을 위하여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양심을 위하여. 26절에 그 기초는 뭡니까?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들은요, 모든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이 만드셔서 우리 인류에게 누리라고 하신 모든 것들이에요. 물론 딱 하나만 금지되었었죠.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것만 하나 금지되었죠. 그것은 악한 것이었냐? 아니요. 그것은 금지의 목적으로, 하나님이 주되심을 나타내는 목적으로 그건 역시도 금지되었지만 선한 것이었어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범죄하고 타락한 다음에 달라지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창조주가 아니에요. 사탄은 그저 꼬시는 것이지. 사탄은 우리를 유혹해서 죄에 넘어지게 하는 것이지, 뭐 다른 것들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사탄이 행하는 것, 그리고 죄는 그래서 오용과 남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것들을 그 선한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오용인 거고요. 남용은 뭡니까? 적당히 그것들을 사용할 때 선한 것인데 과용하고 남용함으로써 악해지는 것. 그래서 이 땅의 어떤 것들도 우리가 죄 짓는 어떤 것들도 그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악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한 것을 오용하고 남용하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주 안에서 이런 타락과 또 왜곡을 극복한 자들, 바로 우리 구원받은 신자들은 다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자들인 거예요. 디모데전서는 이것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마치 주술처럼 어떤 물건을 사놓고 그냥 그것은 속된 건데 거기에 말씀 한 구절을 읽고 기도하면,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그제서야 그게 거룩해진다. 이런 주술적인 행태가 아니고 말씀, 방금 이 말씀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하게 우리 유익을 위해서 창조하셨다. 그런데 인류가 타락함으로써 오용하고 남용하게 되었다. 그런데 주 안에서 회복된 자들은 다시 그 선한 목적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이건 구체적으로 뭡니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사용할 때 다시 선하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이건 지식이죠. 그런데 지혜는 뭡니까?
그 상황, 그 처지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며, 기도는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것을 나의 지체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도인 것. 그럴 때 어떤 것도 악하지 않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시장에 파는 것을 묻지 말고 먹으라,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또한 예를 들죠. 27절에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불신자 중에 누가 청할 때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 그런데 가고자 하면 차려놓은 것을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마찬가지로 주로 고기였어요. 고기. 그리고 그 고기는 당연히 우상에게, 신전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일 건데, 그거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괜찮다, 먹으라. 마찬가지 원리가 작동하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원리가 여기 작동하는 걸 봅니다. 28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고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불신자에게 청함을 받아서 갔는데 혼자 간 게 아니에요. 누구랑 같이 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귓속말로, 야, 저거 재물이야. 저거 우상에게 바쳐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른 원리가 작동하는데 뭡니까? 이 이야기, 귓속말로, 그죠? 초대한 사람이 있고 거기 가기로 했으니까 아마 대놓고 저거 재물 아닙니까? 이렇게 말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야, 저거 재물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8장에서 뭐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믿음이 약한 자. 믿음이 약한 자. 어떤 거라고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그 지식, 그것이 전체적으로 내면화되지 않은 그런 믿음이 약한 자. 아직 그의 세계관 전체가 이 말씀으로 완전히 새로워지지 않아서 어떤 부분에서는 여전히 거리낌이 있는 사람, 그를 위해서, 그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것. 여기에서는 뭡니까? 말씀과 진리로 인한 자유함이 작동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지체를 위해서, 내 곁에 그리스도가 그를 위해서 죽으신 그 소중한 지체를 위해서, 그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것. 먹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작동하는 걸 봅니다. 먼저는 다른 사람의 양심을 해야 할 염려가 있으면 그 자유는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양심, 우리의 자유함, 이게 뭘 위해 주어졌다고요? 우리의 자유함이? 하나님이 무엇을 해도 괜찮다고 하시는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은 멀어 보여요. 그것의 구체적인 면모는 뭐라고요? 24절, 자기 유익을 구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면서 사는 것, 그게 이타적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 같은 자들이 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세상에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사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주 구체적인 모습이다. 특별히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자유를 주신 자가 그리 행할 때 그 자유를 다른 지체의 양심을 위해서 제한할 때 그게 아주 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며, 반대로 여기서 그저
자유를 제한하지 않고 그냥 먹어버리면, 그래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양심이 상한다면 그것은 정죄받을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다른 원리는 뭡니까? 30절. 바로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해 비방을 받으리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건 자유함의 문제인 거예요. 우상의 제물인 것 그거 문제 아니라고 그랬죠. 그것 자체로는. 그래서 내가 이 진리를 아는 자로서 감사하면서 그 제물을 먹는 것, 그것으로 비방당하지 않는다. 그건 비판받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가 가진 자유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도로서, 신자로서, 구원받은 교회로서 자유함과 그것의 기초가 되는 진리, 그것의 기초가 되는 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며 우리 유익을 위해 베풀어 주셨고, 죄는 그 선한 것을 오용하고 남용하는 것이지,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 다시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이것들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은 죄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길이다 라는 것들을 아는 자가 만물을 자유함으로 사용할 때 그것은 비난받지 않는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길이고, 여러분 먼저 자유함을 가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 믿음이 약한 자로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세계관 전체가 어떤 것들은 사탄이 만들고 사탄이 다스리는 것이고 어떤 부분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다. 그런 것 없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죄에 빠진 자들이 오용하고 남용하는 것이 문제지 어떤 선한 것도 사탄이 만든 것 없어요. 사탄은 창조주가 아니에요. 사탄은 요만큼도 만들어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것을 적절하게 오용하지 않고 그 목적대로 남용하지 않고 그 적절한 양만큼 사용하는 것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는 잘 간직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자유를 지체들을 위해서도 잘 지켜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유를 잃는다는 건 이런 거예요. 자유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고 유대인 신자들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뭐 때문에 이방인과 사도 바울을 비난해요? 할례주지 않는다고. 그런데 그 지점에서 사도 바울이 뒤로 한 발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들에서 물러선다는 건 자유가 점점 축소된다는 거고요. 그러면 마치 다시 예전처럼 노예처럼 이거 신경 쓰고 저거 신경 쓰고 이것 때문에 위축되고 저것 때문에 위축되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자유함을 지켜야 되고 또 성경이 말하는 이 자유함을 계속 이야기해 가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뭐가 있어요? 이런 걸 들어요. 교회 안에서 들어도 아직까지 그 양심이 믿음이 약한 자, 그래서 그 양심에 걸림이 되는 자들이 있을 때 에이 상관없어 라고 그렇게 행하는 것, 이건 역시나 자유를 오용하는 거고 이 자유로 나를 위하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가 있을 때 그 지체를 잘 살피고 돌보고 그 지체도
진리 안에서 자유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그것들이 지체를 위하는 일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럴 때 31절에 이제 우리 신자의 대원리를 이야기하죠. 한번 31절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먹는 것, 마시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의 아주 일상적인 활동인데 이 모든 것들의 목적,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리고 그것에 그렇게만 이야기하고 멈추는 순간에 여러분 구체화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 지금 유대인 헬라인들이 없죠?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헬라인들에게는 헬라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걸림돌을 놓아서 어떤 자들이 거기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이걸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다 말하는 것. 이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다의 동전의 양면처럼 적극적인 표현은 뭡니까? 우리 아까 봤던 23절에 덕을 세우는 것이죠. 덕을 세우는 것. 그것의 부정적인 표현이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 것. 걸림돌을 놔서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길이고 하나님의 교회에 걸림돌을 놓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기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실제적으로 잘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그 실제적인 예로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24절 말씀을 더 확장하고 구체화시키고 있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나를 닮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와 같이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렇게 행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도록,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곁에 있는 지체들을 본받아야 돼요. 우리 지체가 여러분 어떤 점에서 아주 탁월한지, 어떤 점에서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보고 그걸 본받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나 본받을 점을 찾을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될 겁니다. 너무 귀하고 너무 잘하고 너무 유익하게 하는 면들을 찾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나도 그와 같이 되기 위해서 본받는 것. 그리고 바로 그런 모습이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돼. 그것이 바로 바울이 자기가 그리스도를 본받았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고 사도 바울을 본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지체들을 본받아야 되며 또 뭡니까?
우리 자신이 그렇게 본삼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다 부족하고 연약한 면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격에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면은 성화가 되어 가면서도 그 부분이 가장 연약한 부분일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나아지도록 하기에는 대단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쉽게 되지 않아요. 쉽게 됐으면 벌써 됐겠죠. 평생 동안을 우리가 고민하며 몸부림치며 싸워가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누가 완전한 사람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고민하고 몸부림치고 싸워가는 사람이 바로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렇게 저에게도 여러 신앙의 스승들이나 신앙의 본들이 있었을 때 그분들이 연약한 또 미숙한 제 앞에서 그런 신앙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분투하셨을까, 애쓰셨을까, 노력하셨을까. 뭐 하나 쉽게 되지 않았을 텐데,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들도 다른 지체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말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한편으로는 나도 다른 지체들의 본이 되는 모습들을 발견하고 그것이 대단하다 여기면서 본받으려고 하는 면도, 또 나의 부족한 부분들에 있어서 그냥 괜찮다 하지 않고 그것들을 어떻게든 보완하고 보충하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고 수고하는 그런 지점에서 그런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서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 하나님이 그 귀한 대가를 치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자유를 주기 위함이고, 우리 이 자유로 이제 종일 때는 불가능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자유함을 가지고 얼마든지 여러 가지를 선택해서 추구하고 그 구체적인 면모로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지체들의 유익을 구하고 이미 그리하고 있는 우리 주변의 여러 사람들의 그런 면모들을 발견하고 본받고, 그리고 나 자신 안에서는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그것이 다른 지체들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애쓰고 부단히 애쓰고 그것들을 채워가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본받고 또 본이 되어주는 그런 뿌리 깊은 교회 모든 지체들 되기를 바랍니다.